네, 오늘 에스겔서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 포도나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라고 그러죠. 네, 올리브 나무.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 그다음 세 번째가 포도나무예요. 오늘은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감람나무 없고 무화과나무는 없지만 무화과나무 남쪽에 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나 주종은 아니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있어가지고 참 감사해요. 우리 포도나무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 뒷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겨늘겨늘하고 작았어요. 그런데도 먹을 만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에스겔아, 포도나무가 이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냐? 넌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2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다 하셨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 열매는 정말 탐스럽고 가장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알 하나하나를 열매라고 치면,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수박 같은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아이고, 세상에 상상도 잘 안 되죠. 근데 작고 탐스러운 포도가 하날 정말 풍성하고 또 풍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맛있는 포도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해 바다에 서해의 해풍을 받으면서 자란 그 포도가 아주 달고 또 맛있다 그러고, 또 안성의 거봉포도, 아주 벌써 입에서 침이 막 나오려고 그럽니다. 네. 아주 그냥 그 즙이 아주 대단히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사람을 참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실 땔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후루룩 타버려요. 땔감은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을 아는데, 땔감 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구덕구덕구덕 하면서 아주 오래 타면서 불길도 세요. 포도나무는요, 애게 이런 거 그냥 훅 타버리고 말아요. 쓸모가 없어요. 다른 건 또 나무는 타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숯이라도 남죠. 그래서 화롯불에 담아가지고 딱 닫아 놓으면 밤새 따뜻해지고, 거기다가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나무로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가구를 만들 수 있나요? 옷걸이를 하나 만들 수 있나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수고가 헛수고야. 포도나무를 위해서 밭을 갈아야죠. 거름을 줘야죠. 농부의 수고가 있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건 최악입니다. 최악. 포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서.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4절. 불에 던질 우리의 삐던 일이 땔감이 될 뿐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냥 훅 타버리는 땔감. 그것도 주된 땔감도 아니고요. 약간 불쏘시개 될 수 있는 땔감 될 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에 던질 땔감이 누군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불에 던져질 땔감은 저 예루살렘 주민이야. 그와 같이 태워버릴 거야. 그와 같이 불심판이 임할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뭐같이 한다고요? 불에 던질 땔감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심고 가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주의 말씀대로 금우상, 은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역하고 무시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탐스럽고 풍성한 포도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베고 불에 던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우아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무시무시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에스겔서 15장과 요한복음 15장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15장 핵심의 말씀이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빛 어린이 한번 가로놓기를 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나니? 네,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뭐를 믿는다고요? 열매를 그냥 쬐게 맺어요? 많이 맺어요?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수고해봐라. 아무 열매가 없을 거다. 열심히 살아봐라. 허무할 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던져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1960년, 50년대 또 전쟁을 치르면서 60년대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전 어렸을 때도 불렀는데 잘 살아보세. 그럼 여러분 하셔야지. 잘 살아보세. 오, 잘하시네요. 아시네요.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우리 윗세대들이 머리를 잘라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우리의 또 선조들이, 우리의 그 형제들이 공장에 가서 3교대 하면서 밤새워 가면서 일해서 그 물건들을 전 세계에 팔면서 수출 1억 불 달성했다고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혔어요. 처음에 나온 차가 현대의 폰이었어요. 기아의 프라이드였어요. 아주 별별로 없는 차들,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차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마이카 시대가 열릴 뿐 아니라 한 집에 2대, 3대도 막 생겼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나라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상대적 빈곤감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한 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살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상숭배로 또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에 던질 땔감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불에 던질 땔감에 불과해.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불타 없어질 자인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오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를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의 은혜야. 그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IQ가 좋다고 해가지고 안다고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알아채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든 나이 들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시골의 할머니든 도시의 멋있는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포도나무의 비유같이 내가 그 가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꽉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도, 선한 소망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쁜 어린이 한번 넣어봐요. 너희가 뭐를 많이 맺으면, 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실 것이요? 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포도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나?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다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12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한번 예삐드리니 내가 너희를 뭐한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네, 사랑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안 들리세요? 사랑이란 말이야 이런 소리를 안 들리세요? 네. 사랑이야.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존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시는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시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고별설교거든요. 이 땅 마지막 고별설교. 무슨 설교라고요?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의 첫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저기 맨 뒤에 그 잠옷실 앞에 써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성은 반대, 미움입니다. 주님 나라의 특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신약 시대의 교회 계명으로 새 계명,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가 사랑의 근거예요.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성이 이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나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넘쳐요? 직장에 가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나요? 난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있나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정말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나요? 이 세상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랑을 받고 어디서 사랑을 배우는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물겹게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구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어요. 받을 만한 매력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칼빈의 5대 교류 중에서 두 번째,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죄덩어리인데, 허물덩어리인데, 고집덩어리인데, 욕도 잘하는데,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안갚음을 하려는 죄가 가득한 자인데, 예수님이 뭔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갖추려고 애를 씁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악보를 갖고, 예절을 갖추고,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합니까? 인정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할 때 와서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오면, 교회 오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의 근거예요. 상호 사랑의 근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저 아무개를 사랑하면 저렇게 계속 아파요? 왜 계속 병원을 다녀요? 왜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망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맞습니까? 그 고난, 그 힘든 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께 못 나와요. 그 시련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거 없으면 겸손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쯧쯧쯧쯧 거려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징계를,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다.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 그 실패로 인한 그 상한 마음을 잘 몰라요.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 있어요. 왜? 잘 몰라. 과부 사정을 과부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과부가 되기 전에는 몰라.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과 눈물을 잘 몰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 그런 눈물, 외로움을 겪은 그 어려운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뭐를?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겠다. 알고 진정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상호간의 사랑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세요. 교회라고 해도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자기만 신앙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서로 돌아보는 사랑,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냐? 너희가 어디서 사랑을 배울 거냐? 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나는 가지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옆에 사람을 기억하세요. 누가 주일 안 보이네? 왜 안 보였을까?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사랑입니다. 작은 물질이 묻어있는, 때가 묻어있는 돈 모아서 드리는 거 사랑입니다. 손 붙잡아주고 많이 힘들지요? 힘내세요. 사랑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 영혼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가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갈 것이고, 자녀에게로 갈 것이고,
직장으로도 갈 것이고.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니 다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온통 너무 어려워, 미워, 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고달퍼, 힘겨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야. 정말 정글이야.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려. 뭐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가 되어야 된다. 서로 격려를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미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15장 19절을 보니까 우리 예피도린이 준비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노 바이블 노 브레드 하셨습니까? 노 바이블 노 브레드가 무슨 뜻이에요? 노 바이블 노 브레드. 노 바이블 노 브레드니까 노 바이블 성경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노 브레드 빵을 즉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 읽었죠? 네, 안 읽으시면 이제 또 저녁에 가서 읽어도 되니까 거기 창세기 26장에 아침에 읽어보니까 글쎄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입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아비멜렉과 그의 고관들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삭을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26장 창세기 26장 27절에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을 받아요. 그 성경이 진리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을 험담하며 미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증거예요. 철로역정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우리 교회에서 3번이나 했는데 철로역정 세상이라고 하는 허영시장 기억납니까? 네, 세상이라는 허영시장을 크리스찬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받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해요. 그냥 못 살게 굴어요. 크리스찬을. 뭐가 달라? 몇 가지가 다른데 뚜렷하게 다른 걸 2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그들이 말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말이 좀 달라. 은혜야 뭐야 저거 막 어려움을 막 당해 막 고통스러운 막 그런데 이런 고난도 하나님 섭리가 있어. 뭐야 저것들 섭리는 또 무슨 말이야. 징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복이야. 뭐야 저것들 고난이 복이라고? 미쳤네 저것들 맛이 갔어. 그러고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다 감사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보고 저것들 미쳤네 그런 거예요. 더 미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더 미치게 만든 거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별별 물건들 다 팔아. 다 파는데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눈길도 안 줘요. 관심이 없어. 별로. 왜 지나가니까 보이긴 보이겠지. 이렇게 하니까 보이긴 하겠는데 별로 눈길을 안 줘.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장사꾼이 볼 때, 여러분 장사꾼이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것들은 뭐야? 사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 안 사? 잘.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허영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철로역정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해요. 허영의 시장에 내놓은 물건들.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집, 땅, 건물, 명예, 높은 권세, 관직, 온갖 쾌락, 매춘부, 금, 은, 진주, 온갖 보석. 우리를 혹하게 하죠? 혹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네, 사람도 아니에요. 혹하게 해요. 루터가 말한 대로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뭐를 못 찍게 한다? 둥지, 집을 못 짓게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을 미워했어요. 더 나아가 죽이기로 했어요. 세상은 교회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표징인 가인. 왜 아벨을 미워했을까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행위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표징에서 왜 야곱을 미워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표징 사울,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성경의 증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받을 거야. 나를 미워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가정에서 미움받을 짓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언행을 했을 때는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 미워할 때, 미움을 받을 때 자기를 성찰하면 되죠. 아,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이었네. 내가 성질을 참지 못했네.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했고 사랑받을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로다? 네, 복이 있는 자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고전절이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너희들이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너희들을 대우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참아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미워한다. 여러분 혹시 처음 알은 사람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저 인간이 목사 아들이래. 그러면 괴롭힘 받아요. 장로 아들이래. 근데 저 모양이야? 괴롭힘 받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려요. 욕해요. 저 사람 엄마가 권사라는데 권사님 딸이 저 모양이야?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요. 다 알아요. 하늘도 알고 그들도 알고 나만 저들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아요. 빛이 아무리 자기를 숨겨도 어떨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은 감출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저 인간이 글쎄 교회를 다닌대. 근데 술 처먹고 저 지랄이야. 술도 못 먹으면서 깔짝깔짝대. 아이고 진짜 술맛 떨어져. 뒤에서 다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 비유 맞히고 윗사람들에게 아양 떨어가지고 승진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상을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회사든 나라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장 가실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도록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사의 말씀은 유익하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다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병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사람을 불쾌하게 할 만한 것 행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인격도 대단하셨어요.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연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15장 25절 말씀은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시편 35편 1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 서로 뒤에서 눈짓하고 막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저들의 눈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또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부터 많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아니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머리털보다 많다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윗,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참지를 못했어요. 저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또 잘 탔어. 악기를 잘 탔어. 그래가지고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뭐가 물러갔습니까? 악신이 물러갔어요. 다윗이 한 거는 그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웠고 사울 왕을 섬겼고. 그러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떼거지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큰아들 압살롬에게 인자를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패거리들이 때를 지어 왕궁을 탈취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머리털보다 더 많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막 화나고 박수칠 것 같으지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미움 받았다.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너희도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미워하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힘이 되라. 전우애를 발휘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아군들이에요. 그죠? 아군 적군 아시죠? 아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야, 얼마나 힘드니? 너는 직장 생활 지금 처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괴롭니? 얼마나 피곤하니? 당신은 중진으로서 얼마나 위아래로 찐빵이 되니? 여보, 얼마나 힘들어? 오늘도 많이 직장에서 힘들었지? 여보, 손 한번 만져주고. 여보, 많이 힘들었지? 안아주고. 여보,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 목사님이 계시잖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잖아. 이런 식구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에서의 그 조직의 쓴맛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들어가는 것 스트레스, 나와도 다음날 갈 것이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어디에서 위로와 힘과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우리는 불에 던져질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은혜로?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내 집에 사니까, 나와 함께 먹으니까,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나랑 그래도 오래 살아줬으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감정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상호간의 사랑의 열매를 백만송이처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차마 부를 수는 없고 심수봉이 백만송이 장미 노래 부르는데 그 생각이 나긴 났어요.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꽃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만 열매를 맺는 거야. 백만송이를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90세 100세 시대예요. 네, 지금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고,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택함받은 선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2026년부터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